시편 69편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마음을 소생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인내하는 자, 또 지혜로 충만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서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소생케 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늑대와 춤을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아메리칸의 인디언 종족들, 인디언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 대사들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겨울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시절,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겨울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시절이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이 북미에 특히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는요, 평소에는 들소를 잡고 사냥을 하며 활동을 하지만 겨울철 한 4달가량은 너무 춥고 눈이 많이 내려서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천막에 앉아서 뭐해? 담배만 피우는 시절이라는 원주민들 사이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부터 보통 우리 북미에 겨울이 시작이 되고 겨울이 언제 끝나게 돼요? 네, 뭐 3월달, 4월달 끝날 듯 하는데 안 끝나고 5월 말이 되면 이제는 빅토리아데이 때 사람들이 가드닝이 시작을 하죠. 이게 우리 캐나다의 삶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무척이나 길어요. 11월부터 시작하는 이 겨울이 계속되다가 이제 2월달이 오면 막바지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2달 중에서 그래서 2월이 가장 짧은 달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려고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한국의 절기로 보면 정월대보름이라고 하죠. 보름이다라고 합니다. 한 해에 태양력으로는 1월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음력으로는 우리 지지난 주인가 설날을 또 보내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정월대보름, 어제도 아주 보름달이 크게 떴던데 오늘 정월대보름이라고 해서 한 해를 올해부터 또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 한민족들은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2월달을 잘 시작하고 2월 한 달을 잘 보내면 한 해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름날에 뭐 이렇게 입에 깨물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더위를 가져가라고 하면 한 해에 더위도 안 탄다고 하는 그런 풍속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북미든 한국이든 긴 겨울을 지내고 이제는 겨울의 막바지가 온 이 2월 한 달간을 잘 지내고 잘 마음을 추스리면 한 해를 건강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캐나다도 2월 말에 뭐가 있어요? 패밀리데이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다투고 혹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날들을 잘 참고 패밀리 시간을 가지면서 힘내라, 격려하는 달인 거죠. 여러분, 2월 한 달간 1년 가운데 가장 짧은 달입니다. 여러분, 몸이, 마음이 혹여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계속되는 이 눈과 햇빛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떨쳐낼 수 있는 2월 한 달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들은, 그 성도들은 더욱더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노이드주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우울함 때문에,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분들도 뭐 캐나다,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이 마음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위해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정신과를 찾아가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약으로,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인간이 가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마음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소생해 나가는가를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에 여러분 그 암흑기가 끝나는 그때의 시대적인 역사적으로는 우리 인류사의 붐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근대 정신이 싹 떴다라는 거예요. 1645년에서 1715년 유럽에는요 역사적으로 유례할 수 없는 혹한기가 불었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추위에 얼어 죽고 굶주렸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추위에 죽어갔던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혹한기가 그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스트라디바디라는 사람이 그 혹한기를 지나면서 추위로 생존해 남은 나무, 그 나이테가 평소보다도 켜켜이 쌓여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그 바이올린이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만들게 됩니다. 평소의 그 나무가 아니라 혹한기를 견뎌낸 나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지나면서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지나고 또 이 겨울을 2월달을 잘 지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발전하고 성장한 여러분들의 삶을, 영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오늘 69편은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외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있는 6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죽음의 위협이 내 영혼에까지 물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내가 만나는 현실, 내가 처한 이 환경, 날마다 바라보는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과 동료와 어쩔 때는 교우와 내가 외부 환경에서 만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 시편 6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외부의 환경의 물결이 내 영혼을 마치 잠식해서 숨도 못 쉬게 하는 그의 고통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이웃들도 나를 위협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됩니다. 주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내 그 열성이 나를 오히려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그 손가락질이 나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해도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욕이 되는, 그야말로 내 삶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공격이 내 영혼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를 향한 비방과 말거리가 된다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합니다. 당시 성문 앞에 앉은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첫 번째 적이 바로 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를 향한 비방이 끝이지 아니하고,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과 거절과 실망뿐이니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좀 애쓰고 노력했는데 성도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를 향한 비방과 말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말고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때 마음이 솟게 되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솟게 할지어다. 외부에 다가오는 그 많은 비난과 위협과 절망에 빠뜨리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마음이 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사람은 환경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그 마음 추스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떠한 여인이 남편과 세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날마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일이었죠. 하지만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의 운명을 달리는 것이죠. 슬픈 소식을 들은 이 부인 슬퍼할 겨를도 없이 큰아들이 아버지 대를 잇겠다고 하면서 바다에 나갑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큰아들마저도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이제는 그 비극이 끊어졌으면 하는데 급기야 둘째 아들도 바다를 향해 나가 어업을 삼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둘째 아들에게도 일어나고 이제는 남편과 첫째 둘째 아들마저 잃은 그 아내는 한탄하게 됩니다. 이제는 막내 아들만 의지하며 살아갈 이 여인이 하루는 그 막내 아들이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들어봤더니 자신도 바다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들마저도 막내 아들마저도 이룰 수 없었던 그 부인 목사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잃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마저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목사님이 집을 시방하고 왔어요. 제발 이 아들을 말려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 아내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집 안에는요 커다란 그림이 두 가지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의 그림은 망망대해에 햇살이 쫙 비치는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의 사진에는 멋진 어부가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배에 앉아있는 멋지고 근사한 모습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이 두 사진의 그림을 내리시오. 그리고 그림 벽에다가 멋진 풍경에 있는 나무가 있는 산 그림을 붙여놓고 농부 땀 흘리며 농부 일을 하는 농부의 그림을 붙여놓으십시오. 그 아내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당장 그 사진을 떼어내고 두 가지 그림, 나무가 울창한 숲의 그림과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그림을 그려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그 아들이 농부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농업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드님이
날마다 바다만 바라보고 파이프든 멋진 어부의 모습을 보니까 무의식 속에 바다를 동경하고 어부를 동경했던 것이죠. 그러나 울창한 숲과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 속에 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무의식 속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마음이 소생케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 27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언 4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마음을 지킬 때 육신의 건강이 찾아온다라는 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늙어가는 것, 건강 잃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늙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육신의 건강도 지켜지는 것.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차 있는 것,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차 있는 것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변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소생케 하는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 바깥에서 다가오는 환난뿐만 아니라 내 내부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자매가 하는 말이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천사였습니까? 원래부터 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쓴뿌리와 악과 죄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한순간만 방황하면 언제든지 그것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시험을 당하게 되죠. 행동으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원래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하인 두 명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한 사람은 곰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원숭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을 곰이라고 빼짝 마른 사람에게 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은 빼짝 마른 사람에게 너는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곰이 원숭이들이 싸우니까 주인이 불러다가 화해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사람을 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마음에 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곰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원숭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는 거야. 같은 호수와 저수지를 바라봐도 강태공은 저수지를 바라보고 낚시할 생각을 하고, 같은 호수와 저수를 바라봐도 수영 선수는 수영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물을 바라봐도요, 보트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저 물에 보트 탈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 그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말하고 싶은 게 달라져요. 내 마음에 곰이 있으니까 곰 같다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원숭이가 있으니까 원숭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돼지가 있으니까 저 사람 보고, 저 자매 보고 이 돼지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바탕은 그 기본이 악합니다.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똘똘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이 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깊은 우물에, 깊은 구덩이에 빠진 자가 스스로는 그곳을 기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아직도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여인이 미국에서 남편이 군인 생활을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배송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따라서 전근을 갔죠. 그러나 그곳에 정착한 부대와 집이 있는 곳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또 원주민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는 동네로 방문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인이 우울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인들, 원주민들과 살면서 부딪히면서 도무지 아무 유익도 재미도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루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남편을 따라 이곳까지 내려왔는데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에게 답장이 왔는데 딱 두 줄이 쓰여져 있어요. 두 사나이가 감옥에 갇혀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본다. 다른 말이 없고 요구만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음의 지혜를 얻었어요. 같은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은 진흙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고, 또한 죄수는 하늘을 바라보고 캄캄한 밤에도 별을 바라보고, 이 두 줄을 보면서 이 딸이 깨달은 것입니다. 말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아무런 기쁘고 유익한 일이 없는 그녀의 삶 속에 이제는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매일 부정적이고 불만밖에 없는 그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고쳐서 그의 시선을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인들, 그 원주민들이 친구하자고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며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이 딸을 변하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보낸 그 편지에 있는 두 줄, 그 충고가 이 여인의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바라보는 삶의 시선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 2월 겨울이 길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내 몸은 점점 힘들어가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수생케 하는 것,
내 마음,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볼까입니다. 한 인간의 충고가, 아버지의 충고가 이 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충고는 어떠한 힘을 발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채운다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69편 2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항변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속에는 온갖 악만이 가득한데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악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고백하는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지요. 이것이 시인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기도를 듣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소생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36절 말씀해 보면요, 이러한 성도의 슬기로운 신앙의 패턴, 마음을 소생케 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패턴이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집니다. 상속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삶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69편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빈 마음, 어그러진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소생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밖에서의 문제, 또 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시인은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환경, 여러분 정리하세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거 바라보고 있다면, 영향받고 있다면, 만나고 있다면 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궁핍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내 마음이 분주했다면, 내 마음이 빼앗겼다면, 내 마음, 내 눈에 바라봤던 그림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몸과 피 흘리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내 마음 채우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빈잔을 했다는 이유로
내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미워했다면, 무시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빼앗길 수 없는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